지금은 난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또다시 3차 유행이라고 할 만큼 또 코로나의 그런 이 기세가 자꾸 더 높아집니다. 겨우 조금 숨통을 튀어나 싶더니 또 우리의 이 생활을 또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정말 난세라 하더니 실로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룰 구원을 이런 어려움 중에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이란 것은 오직 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를 복 받는 방법이 많다, 또 복의 종류가 참 많다라고 생각해서 복 받자 그러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에서 복을 받아야 될지, 어떤 종류의 복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참 복 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 마귀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마귀의 감동으로 이제 완전 사람이 바꿔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빛 가운데 있던 자가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야가 좁지요. 보는 범위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기 좋다, 저기 좋다 하지만 거기 한 발 뒤에 가면 거기 나쁘다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 하지만 또 저쪽에 보면 그것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보는 시야가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한 것이 바른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복은 이거다 저거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있어야 된다, 저거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받는다, 저래야 받는다 하지만 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복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또 주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오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출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지, 이 복이 없이는 절대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과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 한번 되어 보기로 힘쓰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화에서 자기가 벗어나야 됩니다. 화를 피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실 때에 똑같이 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데 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데 또 빈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또 재능이면 재능, 또 자기 어떤 지혜면 지혜, 또 자기의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또 자기 언제면 언제, 용모면 용모, 건강이면 건강, 다 보면 말이죠.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태어날서부터 강골이 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약골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있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흙수저가 있습니다. 죽어라 벌어도 뭐 서울 같은 데는 집 한 칸 마련을 못합니다. 얼마나 집값이 비싼지. 전세금도 못 내는데 뭐 수십억 되는 그런 전세, 그거 여러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집이 뭐 여러 채라 여러 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가 각각 다른데 그 많은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이렇게 하셨을까?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을 책임지라고, 그들에게 주어라고, 그래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같이 내게 많은 것을, 그 종류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면, 나는 많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점,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그 부족한 것은 내 부족한 것에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또 체험받고, 이래서 다 평균케 다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지. 이것 잘못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했다간 이거 안 되겠다. 와, 고민이네. 있는 게 고민되고 있는 게 염려스럽고 있는 게 걱정스럽단 말. 잘 써야 되니까. 주신 분의 뜻대로 잘 써야 되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오인을 하고 오판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써서 가졌다. 이 재물, 이 재능, 이 재주, 이런 용모, 이런 건강, 이런 사업, 이런 직장, 이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명,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니는 뭐했노 이날까지, 그 나이 먹도록 욕받다, 집 한 칸도 없이 참 이 처자식한테 미안하나, 이건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말이죠. 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구 자기를 높이는데, 마구 자기를 높이는 데만 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 화가 됩니다. 화는 뭡니까? 자기에게 재앙이라 해를 입힌단 말이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말이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있음으로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저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그저 그냥 뭐 정치를 해도 참 그냥 국회의원 정도만 하다가 뭐 청문회 할 때 말이지 막 손가락질 하고 막 그때가 좋았잖아요. 그때 이때가 좋았는데 괜히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제는 하야하고 나니까 막 철장 신세하고, 그런 분들을 한두 분 본 것 아니잖아요. 그런 권세가 자기를 해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자기 높이는 데 쓰면요, 전부 다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받는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약자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셨구나, 보충하라고 구별하고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 화되는 길에서 벗어납니다. 둘째는 멸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17절 중반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안 두어야 멸망받지 않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멸망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재물이라고 했죠. 이 재물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것들, 이걸 통틀어서 한 단어로 그냥 재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쓴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란 것은 전부 다 무엇이냐? 정함이 없는 겁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자기 어떤 재능이면 재능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재물인데 정함이 없다 그 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즉 주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시니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관리, 보존 그리고 운영하십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고 그것이 뭡니까? 이 정함이 없다 그러면 다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 피동되어진 것이 이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소망을 둡니다. 와, 돈이 나를 행복되게 해준다. 돈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 나를 무시 안 한다. 돈이 있으면 편하다. 걸어갈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버스 타고, 버스 탈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택시 탈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이거 돈이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지. 돈이 있어봐라. 사람들이 알아서 상석에 다 앉혀준다. 돈이 없어봐. 사람 멸시하기를 어떻게 멸시하는지 진짜 안 입고 와서 못 볼 정말 지경이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인데 요놈이 있어야 자기가 대단하다, 좋다,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소망 둔 것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훅 없애버리면 그냥 겨가지 확 날아갑니다. 어이구 직장, 이야 이게 있으니까 내가 됐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직장에 룰루 날아갔더니 위에 있는 팀장이 미안하다. 너는 오늘 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제 엄청난 업적 올렸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코가 석자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힘이 있나? 나도 내일 모레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나가자. 어쩌겠습니까? 나가야 되지. 이게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직장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그리고 이런 재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이런 물질도 주셨고 세상에 이런저런 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한 뭐가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이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 용도를 주신 그 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것이 쓰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과 친근하여지는데 그런데 쓰면 그 재물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복 있는 재물, 선물이요 선물. 그건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야 이놈 봐라, 내가 이 재물 줄 테니 이 가지고 나를 섬기는데 이 비용을 쓰네. 나를 섬기는데 이 가지고 하나님 혹시 기다릴까 싶어서 아니 버스로 올 사람이 이건 택시 타고 왔다야. 와, 이 사람 성의가 보통이 아니네. 야, 이 양 올 것 좀 더 빨리 왔나? 비행기 요즘 얼마고? 야, 이거 너무 비싸서 그 비행기 타고 와. 알겠어? 그 돈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쓰라고, 잘 쓰는 사람 더 쓰라고 더 많이 주셔. 더 많이 주셔. 이 비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니까 이까지 돈이 뭐가 필요 있었어? 이까지 직장이 뭐가 필요 있었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용도를 잘 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이익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써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요,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고 거기에 소망두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들 소망 두면 망한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줘야 자기가 복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그럼 딱 망합니다. 그 사람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직장 가졌다. 됐다. 그럼 그 직장 때문에 그 사람이 딱 망합니다. 나는 이런 사업, 요즘에 참 잘 나간다. 이 사업이 됐다면 그 사업 때문에 자기가 딱 망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 뭡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니까. 소속되는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을 딱 떼어버리고 이것만 되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둡니까? 박살내버려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셋째, 복 받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복 받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후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 받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후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한글 표현 그대로 많이 주신다고만 생각하는데, 많이 주셨다 이런 보십시오. 성경 보면 많아 우리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적다고 우리에게 또 다 나쁜 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유용돼야 돼요. 유용. 내게 필요가 되어야 되죠. 내게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신 이가 누구셔요? 그것을 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절히 한다는 거, 적당하게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양과 그 종류를 누가 조절하십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 손바닥에 다 올려놓고 저울로 재서 우리의 정도를 다 아셔요. 그래서 니는 밥 한 그릇이면 충만하다, 충족하다. 두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네가 탈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밥을 얼마나 주실까요? 딱 한 그릇만 주십니다. 그런데 한 그릇 먹고 난다. 아이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이 그날에 족하다. 내일의 밥은 내가 또 하나님께 주셔요. 이게 성경대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은 모든 종류나 모든 또한 양이나 그것이 적절히 내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두고 그분이 후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주신 것을 잘 자신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용해서 이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고기가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 그 고기를 잘못 먹은 사람은 그 고기 때문에 얹혀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해가 됩니까? 그럴 때 고기 먹으니까 내가 얹혔다야. 평생 고기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건강에 지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무조건 뭐 채소 건강식 채소라고 하지만 고기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야 골격이 든든해져요. 힘이 생기죠.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이 여러분들 다 유용, 이익되게 내가 쓰여지면 이게 좋다 그 말입니다. 필요 있게 쓰여지면 이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낫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잘 자신에게 이익되게 유용되게 해 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홀로 다 운영, 관리, 보존하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되 어떻게 주십니까? 꼭 내게 필요한 것만큼 주세요. 그 필요한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와, 참 잘 먹었다. 야, 오늘 진짜 돈값 왔네. 이 진짜 맛있다. 야, 힘이 불끈 나네. 이게 뭡니까? 후회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나님께 누리도록까지 해주신 그분이니, 이분이 뭡니까? 이분을 우리가 소망하라. 이분을 소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정함없는 재물에 그 소망 두고, 하나님께서 뭐 하나 주시노니까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이거 있으면 됐다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어디 가서 그냥 배짱 내밀고 말이지, 그냥 고함이나 빽빽 지르고 막 휘두르 쌓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뭡니까? 화가 돼요. 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소망한 것 때문에 멸망이야, 멸망.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보다는 복에 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 그분 복을 주실 때 진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후히 주셔. 내게 꼭 필요한 만큼, 내게 유익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니, 이야,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받는 비법, 복 받는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두라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에게 후히 주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도 이런 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니까. 절대 만족, 편안하다, 이렇게 모든 생활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린다, 이런 단어를 전혀 못 씁니다. 항상 절제, 조심해라, 만나지 마라, 그냥 쓰지 마라, 가지 마라, 뭐 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이니까 말이죠. 이러니 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입은 있고요, 살긴 살아야 되지. 그런데 먹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사람이 기본 욕구가 충족 안 되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역당국 그걸 아니까 너무 쪼았다간 이거 안 되겠다, 야. 이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해가지고 풀어줬더니 또 지금 코로나가 생기니까 우리가 너무 풀었나? 또 풀다가 이래가 사람이 다 이제는 완전히 또 어렵다고 또 쪼으면 너무 쪼았나? 풀었나 세월은 가고 사람은 더 죽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적절하게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통과 안 하겠어요? 이 어려움이 무슨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이때만 어렵습니까? 과거에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었잖아요. 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됩니다. 복 받는 것이 뭐랬죠? 복 받는 것은 화를 먼저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말이에요. 내 것이냐,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면 그게 화가 돼. 쓸데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소망돼서 이것이 있으면 되겠다, 이것을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런 자가 되면 멸망받아. 그것도 하지 말고 오직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주제자, 주권자, 그분은 복에 거는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나에게 취업의 복, 또한 나의 직장의 복, 나의 사업의 복, 나의 일거리의 복, 나의 모든 그런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할 것 없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복도 하나님이 다 주셔. 적절히, 그리고 내가 유용되게, 아주 유용되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야, 네가 복 받고 싶나? 주일 지켜라. 뭔데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걱정인데 무슨 놈은 교회 간단 말입니까? 복주 있어.
야, 네가 복 받으려면 주의를 지켜라. 복 주있어. 그럼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복의 이 코드를 자기가 안 풀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자기가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디? 우리의 교과서 구원의 이런 지혜를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복 받으려면 둘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알죠. 알아야 이런 무슨 사또나하고 무슨 정말 뭘 해먹지 모르는 사람이 뭐 해먹겠습니까? 자기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이런 난세에 이런 우리가 복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요즘에 여러분 좀 밖에 안 나가니까 시간 많잖아요. 이런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성경 읽어서 야, 이때는 이래야 되겠구나, 저때는 저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탁탁탁탁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그냥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다들 어려운데 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시험에 된데 나는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시험이 아니야. 벌써 내가 말씀 지켰는데, 말씀을 내가 읽고 하는 뜻을 찾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진액이 다 쏟아졌으니, 야, 니는 거기에 벌써 시험이 통과됐다. 야. 이런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다 명쾌 그 열림을 주셨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야. 옆집 아이는 죽어, 장자재앙. 내 집 아이는 안 죽어, 구원. 이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환난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마구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게 구원의 역사 나타난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복 받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심령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그런 어떤 확신이 벌써 내게 오니까 담대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절대 난세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뭡니까? 복 받는 길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시키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자가 되면 복 받는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복 받는 길을 걷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이 복으로 난세를 다 극복합니다. 극복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병이 덕석해도 명령력이 강한 사람이요, 이 돌아서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부치로 팍 그냥 조져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게 힘을 못 써요. 조그마한 병균도 돌아오면 내 몸에 명령력이 없으면요, 그냥 병이 더 커져버려요. 골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그래도 그걸 다 그냥 잡아 먹어버려요. 잡아먹어서 우리가 더 강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복의 길로 걷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을까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 무궁을 준비하라고 주셨습니다. 영원 무궁을 준비하라고 주셨다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그랬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준비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준비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늘나라의 움삭 하늘나라의 모든 그런 움삭 같은 것을 준비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준비한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가 쓰고 그것을 점점 영원토록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인데, 그런 움삭, 그런 자본을 세상에서 여러분들 안 가지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야, 이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겠네, 내가 사랑을 좀 가져야겠네, 야, 사랑 좀. 주님 오셨을 때는 기름 여러분들 가지러 못 갑니다. 없는 기름 못 가져요.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불을 착 켠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 그때 기름이 없다야, 하나님 잠깐 세상 갔다 오겠습니다, 끝났다야. 지금은 써먹고 지금은 자란 시기지, 지금 구비할 시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비 준비를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준비할까요? 자,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행동, 모든 사람은 언행심사,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뜻도 품죠.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재능 정도, 지혜 정도, 총명 정도 가지고 니는 진짜 두수 세수를 일러해. 나는 내 앞에 코앞에 닥친 이거밖에 못 보는데 그 사람 보면 총기가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코앞에 당한 이것만 보니까 이게 항상 일이 안 돼. 그런 재능, 그런 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복이라고 그랬죠. 복. 이런 복을 자기가 받았습니까? 받은 거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쓰라고 말이에요.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위주입니다. 자기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위해 쓰면은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깨워먹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수 세수 읽으니까 자기는 이러면 잡히겠다 해서 잡힐 때쯤 되면 자기가 딱 도망갈 거 생각하고 말이죠. 안 잡힐 그때 실컷 이용해서 이 사람 그냥 잡히고 지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 그런 깨갖고 잃는 수가 없으면 절대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총명 가지고 남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을 어디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사는 그 일에 모든 복을 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무궁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또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일을 우리의 은행심사만 아니고 자기 어떤 직장이나 자기 사업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런 업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야, 그것을 하나님 중심 위주로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주신 그 직장이 청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기에게 복이 안 돼.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 준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겁니다. 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업을, 자기 직장을, 자기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할 때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한 번으로가 아니고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이렇게 자꾸 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자기가 이제는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자기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보니까 내 시간이 한정이고 내 건강이 한정이니까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본은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나눠줍니다. 야, 내 자본 대줄게. 네 가서 일 좀 해라. 내 대신. 요래 부탁을 이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나는 몸이 하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재능을 줄게. 이 업을 내가 니한테 줄게. 이 사업을 내가 니한테 맡길게. 이 가지고 너도 선한 사업에 힘써봐. 너도 선한 일에 힘써봐.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사업에
힘쓰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단독의 자에서 이젠 대아의 자가 되고 전부가 우리가 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등 따시고 선한 일도 나 혼자만 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줘 하지 말아줘. 내 혼자 복 받아야 되지. 내 혼자 잘 살아야지. 그 사람이 하늘나라 준비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서 교회 전부가 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야, 니 좀 반사해봐라. 야, 너 요즘에 뭐 좀 교회 이런 봉사 필요한데 그 봉사 네가 좀 할래? 아이고, 내가 뭐 바빠서. 그거 뭐가 바쁜데? 그거 내가 충당해 줄게. 그 다른 사람이 일꾼 하나 들여주면 되지? 그 돈 내가 줄게. 그럼 니는 그 대신 요 일주일 해라. 요즘에 일꾼이 없어서 말이야. 오케이? 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뭐 내일 지가 해주고 말이에요. 그거 드는 비용 지가 대주고 뭐 주의 일 그거 하라는데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그 사람이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니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천국 준비한 겁니다. 나눠주기를 힘쓰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라. 동정 같은 정인데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게 하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잘 이해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내 형편이 되고 그 사람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게끔 그렇게 완전히 이질감이 아니라 딱 동질감, 내 동지. 우리는 완전 이심일체, 동체라. 우린 두 사람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심이 아니라 일심에 동체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이 되게 해서 같은 정서를 가지니까 내 사람 되게 해서 그 사람 함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질의 마음, 동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천국 준비에 다시 해서 우리의 이 행위가 변화되고 나의 모든 업이 변화되고 나의 인품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천국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힘인데 심판에 걸리지 않는 힘 이런 게 쉽게 해서 이는 진짜 힘이라고 진짜 힘이 있으니까 뭡니까? 생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활동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소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힘이 이것이 바로 어디서 오냐? 심판에도 걸리지 않는 이 힘이 어디서 오냐? 요 네 가지의 생활은 자기가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업이 변화되고 자기의 모든 인품이 변화돼. 어떻게 함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쓰고 동정하는 이런 자가 되어진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거기에서 뭐가 가집니까? 참된 생명, 참된 힘을 가지니까 그런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까지 자라가는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다 소송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천국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 가집시다.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복만 있으면 우리가 시험의 때가 이 시험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를 먼저 면합시다. 멸망의 길을 피합시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야 할 복된 이 길을 걸읍시다. 그래서 주신 복을 우리 영혼 무궁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자가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해 주십니다. 더해 주신 것은 그 값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더 천국 준비 잘하는 자분으로 주시니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니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 난세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